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지키시는 하나님 11번째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왕신민이라는 송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어떤 역경이 와도 궁핍한 상황이 올지라도 풀뿌리라도 캐다가 씹어 먹으면 허기를 면할 수 있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왕신민의 풀뿌리를 씹을 수만 있으면 어떤 일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문장을 가지고 홍자성이라는 명나라 말기의 학자가 책은담이라는 잠언집을 편집했습니다. 책은담, 나물 채자, 뿌리 근자, 이야기 담자입니다. 아주 요약된 그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이 삶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음담 62번에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룬 것은 무너지니 지나치게 속 태우지 말라. 사람이 어마어마한 성취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 성취에 교만하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그 모든 이루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니까요? 무너집니다. 물론 성이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성을 건축한 그 사람이 위세당당하게 그 정점에 호령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수많은 업적들, 그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너무 악착같이 덤비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받은 존재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기울이되 실패와 또 인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 책은담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시편 23편은 책은담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었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덧없게 느껴졌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겁니다. 밥 먹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말씀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양이 풀을 먹고 배가 불러 누워 있다는 뜻입니다. 즉 풀뿌리라도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중에 특별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면 다윗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어떤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적의 공격일 수도 있겠고 압살롬에게 쫓긴 다윗의 실존적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무리 커도 누구 앞에서는 유한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의 목전이 그 위세가 당당하지만 그 역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문제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런 것이 무너지니 지나치게 속 태우지 말라라는 이 책은담의 이야기가 시편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의미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 믿음을 목숨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의 중요성을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끝까지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시적으로 진통제처럼 그 문제만 살짝 피해가도록 도와주신 겁니까? 영원토록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다윗 역시 그런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붙들고 시련이 오니까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까? 끝까지 신뢰하며 나갔습니까? 그렇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끝까지입니다. 영원토록입니다. 반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는 끈, 그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을 공정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공정. 공평과 정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느낄 때의 공정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공정과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오늘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의 배경은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삭 때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왔었는데 그 아들 이삭 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도 무엇이 왔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환란이 왔습니다. 이때 이삭이 애굽으로 잠시 이주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견디고 버티면 반드시 내가 길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양을 키우기에는 그쪽이 조금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을 일구고 있는 그랄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방인 객이 된 것이죠. 이때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라고 하면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훔쳐갈 그런 경향이 있었던 그 위험, 리스크를 미리 알아차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되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선언이냐면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왕의 보호와 시혜 속에서 이삭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평화를 누리고 살던 이삭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복 받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하지만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늘 감격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위기를 건넜던 것처럼 극복했던 것처럼 이삭 때도 위기가 왔지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소득을 양과 소 떼도 아주 잘 자라고 이제
부러울 것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즉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의 도움 없이도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축하만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볼 때 공정이란, 정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공정이었습니다. 즉 아비멜렉 품에 들어와서 이삭이 도움을 받을 때 아비멜렉 왕은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삭이 농사 잘 되고 재산도 불어나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겠다는 것은 즉 아비멜렉이 들어갈 틈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왕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를 맺지만 반드시 그 관계 속에 이윤이 발생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은 돌아올 목적을 계산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삭이 왕의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일 때는요, 왕에게 아무래도 겸손하게 했을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입장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이 당당해졌어요. 그 모습이 아비멜렉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은 이삭이 더 이상 아비멜렉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쟁과 시기라는 두 단어는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경쟁심, 시기심. 사실 공통분모가 있어요.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지향하는 바가 동일해요. 우리 김연아 선수하고 라이벌이 누구였죠? 일본에? 누구죠? 누구? 아사다 마오. 예,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근데 늘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이 친구는 은메달을 따고 어느 순간은 아예 그냥 금과 은이 정해진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만약 김연아 선수에게 이 마오라는 선수가 없었다면 정말로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갈고 닦았을까요? 경쟁자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경쟁심의 내용의 뜻풀이를 한번 해보자면 경쟁심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높여, 따라합시다. 나를 높여 상대방이 지향하고 있는 대상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실력도 없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뭐죠? 그건 시기예요. 근데 김연아 선수를 보니까 그 수준 높은 실력에 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루에 6시간 연습하던 걸 10시간 더 늘려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경쟁한다는 건요, 상대방이 이미 그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나를 부단히 갈고 닦는 것입니다. 경쟁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어야죠. 신앙생활에도요, 경쟁하는 신자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구역별로 어떤 구역은 참 믿음으로 잘 사는 걸 보이면 다른 구역이 더 열심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한 성도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충성을 다하면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유익이 되는 자극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경쟁심이란 나를 높여, 내 수준을 높여, 내 능력을 강화해서 상대방이 지향하고 있는 것을 나도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경쟁심이라면, 시기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해쳐 지향 대상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속셈이에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해요. 나쁜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도록 아예 그 사람을 공격해버리는 게 시기 질투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경쟁심과 시기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고름을 아무리 고름을 약으로 뭐 한다고 해도 고름이 살이 되지는 않잖아요. 고름은 째내야 돼요. 시기심이 변하여 경쟁심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 왕과 그의 신하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을 시기하고 있어요. 경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삭이 복 받은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삭은 왜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 그걸 연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체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좋구나라고 해서 아비멜렉 왕과 그의 신하들이 시기심을 떨치고 경쟁심으로 갔더라면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볼 때 이삭은 더 이상 자신과 거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뭔가 내가 더 좋은 걸 주고 그 좋은 걸 받은 이삭이 나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할 때가 이쁘지 않습니까? 용돈 필요 없어요. 자립을 선언하는 순간 왠지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주고받는 이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는 게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윤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세가 됐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앱을 통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앱을 통해서 배달 음식을 짜장면, 피자 다 시킬 수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을 시킬 때 같은 음식이지만 같은 체인점이지만 가격이 싼 곳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비싼 곳으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짜장면인데 같은 체인점에서 운영하는 짜장면인데 이 가게는 500원이 싸요. 이왕이면 싼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배달 도착 시간이 한 가게는 500원이 쌀 뿐만 아니라 30분 더 일찍 도착하는 곳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미 결정 내렸죠. 500원 싸고 30분 일찍 배달되는 곳으로 당첨됐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죠? 이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이에요. 공정.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딱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화면을 안 봐야 되는데 보니까 어떤 체인점에서 짜장면을 1,000원 더 싸게 바겐세일해서 또 판매를 하고 배달도 10분 더 빠르게 도착하는 게 떴어요.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상태는 갑자기 천국에서 어디로 지금 변하게 됩니까? 지옥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 인생 다 허망해. 지금 1,000원 한 장 때문에 10분 일찍 더 도착한다는 이 기준 때문에 짜장면 먹을 생각에 행복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뭐가 찾아와요? 먹구름과 폭풍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밥맛이 뚝 떨어져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러다가 교회 가는 마음도 싫어질 수 있어요. 세상 탓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심지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신을 향해서도 원망하게 돼요. 이번 대선을 보니까 1% 차이도 안 나게 당선이 되셨어요. 당선되신 분은 축하드리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서 정말로 잘하려면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요? 경쟁자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이건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대화하고 화합하고 이제는 대통합으로 나아갈 만한
중요한 위치에 섰단 말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경쟁자를 키워야 돼요. 경쟁자가 없으면 내가 도태되는 거예요. 시기에서 어떤 사람의 운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훼손을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이라는 것은 영원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은 영원한 공정입니까? 유한한 기준에 의한 공정입니까? 짜장면 먹고 나면 소화되면 다 끝나는데 13시간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화장실로. 그런데도 500원 더 싸고 1000원 더 싸고 10분 더 빨리 배달되는 것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 불행해, 사는 거 재미없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잠깐의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행복,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과 아비멜렉이 헤어진 이유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공정이라는 이 세상적 믿음 때문입니다. 얘가 더 잘 되니까 내가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기분 나빠요. 주고받는 기브 앤 테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 속상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삭을 밀어낸 아비멜렉의 공정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때 이삭 시대에만 유행했던 믿음입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행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공정이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쫓겨난 이삭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6장 18절 보니까 이삭이 그 고난의 시기에 찾아갔던 곳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로 찾아갔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 입구를 다 쓰레기로 다 메꿔놨어요. 이것을 이삭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지만 이삭은 위기의 순간에 이제 양떼와 소떼를 계속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자신을 추방했단 말이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확실한 곳, 생각난 곳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변하지 않는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면 물이 다시 콸콸콸 솟아오를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로 간 것입니다. 아마존의 그 CEO, 아마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 중에 한 기업이죠. 제프 베이존스라는 이 CEO가 이 아마존의 회장인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항상 물어본대요. 회장님, 앞으로 5년 뒤에 뭐가 유행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 뒤면 뭐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워낙 세계의 이 판도, 경제의 판도를 잘 읽어내는 CEO이기 때문에 주변에 밥 한 번 먹고 이야기 좀 나누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100이면 100사람 동일하게 자기에 물어보는 것이 뭡니까? 5년 뒤, 10년 뒤에 무엇이 변할 것인지를 묻는데요. 왜 물을까요? 그 변화가 5년 뒤, 10년 변화가 올 것을 미리 알면 거기다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존 회장 제프 베이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를 물어보지만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지는 물어오지 않는다. 답답한 마음을 이 아마존 회장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5년 뒤, 10년 뒤 변화될 유행을 쫓는 건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경향인데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장 버니는 변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 비록 입구가 쓰레기로 덮여져 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곳에 가면, 그 쓰레기를 치고 나면 물이 다시 솟아날 거야. 오래된 미래로 지금 이삭은 가고 있습니다. 옛것이라고 다 없애버리고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기가 막힌 변화를 알아차려서 돈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돈 가질 만큼 가진 세계에서 1, 2위 부자에 들어가는 이 아마존 회장의 관심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확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이 아마존 회장에게는 우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에 가고 지금 이 젊은 시기 때 정말로 변하지 않는 우물을 파야 되는데 저는 그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필요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대학에 입학하면 1, 2학년 때 배우는 것이 교양 과목이에요. 전공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이니까 음악과 학생들하고도 공대생이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다양한 학문을 연마합니다. 그 중에 역사라는 과목이 있고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고 문학, 예술, 그리고 수학. 이게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100년이 지나도 소설은 소설이에요. 수천 년 전에 플라톤이 했던 이야기를 왜 지금 공부합니까? 왜 이미 지나간 이 역사를 다시 공부합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실수는 반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공부하는 게 역사 공부잖아요.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수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너 다 정신 차리고 준비되면 내가 찾아갈게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은 죄인에게 예고 없이 조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순간적인 기쁨과 행복에 우리들도 울고 웃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무엇이 유행을 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는 알아요. 변치 않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세계 1위 부자도 관심이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블레셋 왕과 헤어지게 된 이삭이 아버지 우물로 찾아갔더니 그 우물을 다시 수리했더니 물이 콸콸콸 흘러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선택한 이삭에게 찾아온 건 무엇입니까? 시련이었어요. 우물을 팠더니 누가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걸어요? 블레 사람이 찾아와서 이 우물 내 거야. 내가 원래 찜해놨어. 내가 팔려고 했던 거야. 첫 번째 우물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자 기가 막혔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동을 해서 또 우물을 봤더니 물이 콸콸 흘러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블레 사람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우물 우리 거야. 시비가 또 벌어졌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을 이삭은 블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더 이상 블레 사람들이 다투지 시비 걸지 않아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정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넓혀 주셨다는 의미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읽을 뻔했는데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남 이야기는 참 좋게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 만약 이삭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면, 내가 장사 잘 읽어서 회사를 읽고 났는데 직원이 다른 직원하고 속닥속닥해서 이것을 가로채 갔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옮아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갑자기 여러분들 긴장되는 표정을 지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땐 좋은데 이 말씀이 내 이야기로 바꿔지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공감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이 사회는 이삭 시대 때나 지금이나 공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정이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내게 이익이 될 때만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가차 없어요. 변하지 않는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내게 유리한 공정을 우물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내가 뿌려서 읽어놓은 것을 가로채 갑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내가 과연 툴툴 털어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서 루봇이라는 우물을 팠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머리 묶고 누워서 물도 안 먹어, 밥도 싫어, 잠도 자기 싫어, 세수도 안 하고 폐인처럼 그렇게 지낼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은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이삭이라면 이게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포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 사치품입니까? 필수품입니까? 우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목숨을 도덕도 이런 도덕이 없어요. 우물을 봤더니 다 자기 것이라고 뺏어가요.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그냥 빼앗아간 거예요. 이삭이 보고도 빼앗긴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얼마나 그냥 고통이 밀려왔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된다고. 참 좋은 말입니다.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염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 노릇도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을 2개나 빼앗겼어요. 염치 있는 인간이더라 씩씩하게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십시다라고 권면하면 그 말이 들려오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기 전에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2개의 우물을 빼앗긴 다음 3번째 우물로 가기 전에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셨을까요? 박완서 작가가 쉬운 7살에 남편을 잃고 먼저 보내시고 3개월 뒤에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떠나보냅니다.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억지로 한번 밥을 먹어봤더니 속에서 막 오바이트가 나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아들을 잃고 소망이 없어진 박완서 작가에게 염치 있는 인간이라는 기준을 보면 식욕이 끝까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몸에 반응이 왔어요. 된장국 그 냄새가 그 전까지는 막 토했는데 맛있게 느껴지더랍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밥을 한 술 뜨면 산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길을 시작하는 것인데, 순간적으로 박완서 작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었겠어요? 내가 염치가 없는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염치는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몸을 치고 들어오더래요. 그게 식욕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 자신에게 찾아온 그 식욕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했다.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했다. 어저께까지는 뭘 먹어도 토했는데 오늘 몸에 반응이 일어났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식욕이 느껴지는 순간 작가가 뭐라고 했다고요?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저를 들고 밥을 먹기 시작해서 일어나서 산자가 살아가야 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일으킨 그 생명력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렴치한 생명력이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은 염치 있는 생명력이 아니라 파렴치한 생명력이었다. 말도 안 되는 생명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누더기로 재산 다 말아먹고 아버지 집에 걸어올 수 있었던 그 생명력은 어떤 생명력입니까? 염치 있는 생명력입니까? 파렴치한 생명력입니까? 그건 파렴치한 생명력입니다. 근데 복음은 딱 그 한 장면으로 저는 묘사가 가능하다고 봐요. 말도 오르기 싫지만 러시아에 가면 바로 이 렘브란트가 그린 원화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 있어요. 돌아온 탕자. 근데 이 그림이요, 사이즈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가로 길이가 2m 50, 세로가 2m 64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에요. 왜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크게 그렸을까요? 복음의 광대함을, 복음의 그 생명력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작은 사이즈로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 화가도 누가복음 15장 스토리를 보면서 탄성을 저지른 거예요. 염치는 인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는 그 생명력은 파렴치한 생명력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르호봇,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수를 넓게 해주셨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삭의 의지와 결심과 결단이 세 번째 우물을 판 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두 개의 우물을 빼앗긴 다음에 밥맛도 없고 물도 안 마시고 식음을 전폐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목이 마르게 하신 거예요. 밥이 먹고 싶은 식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주일날 이 코로나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난 이 시국에도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배고프시기 때문 아닙니까?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마음에 보십시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력, 근사하고 멋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염치를 아는 인간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런 염치 있는 인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파렴치한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고 악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이야기를 다 품을 수가 없고 묘사할 수 없습니다. 레므란트가 큰 사이즈로 탕자 이야기를 그렸던 것처럼 파렴치한 생명력을 통해서 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삭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영원토록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